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우리가 경축하는 그러한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래서 전 교회력의 중심이고 절정의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들 죽으실 때는 실망과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절망했던 제자들, 모든 믿었던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항상 축하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이 제일 공포에 떠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앞에 인생들은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 가지고 늙지 않는 그러한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죠. 아무리 유전자를 만들어서 늙지 않게 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은 육체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해도. 그러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생명 대신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죽음을 극복했다는 죽음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안 죽으려고. 그 삶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정말로 그러는가?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죽지 않고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거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부활체를 입고 승천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체.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승천한 게 아니고 엘리사 제자가 보는 데서, 또 엘리사 제자와 그 선지 학생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병거를 타고 자기 입던 이 옷은 다 벗어 내버리고 그냥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승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선지 학생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저기 올렸다가 저 어디 먼 데 가다 내려놨을 거라고, 우리가 찾아올 거라고. 찾아오라고 했더니 아무리 3일 길을 가서 찾아도 없어요. 올라가 버린 사람 다시 내려올 리는 없죠. 그죠? 부활체를 입고. 이처럼 구약에서는 에녹 선지자가 그냥 산채로 들림받아 버려요. 산채로.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예가 많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슬퍼하며 울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2절에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죽은 아들이 그 과부의 소망이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청년이.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좌절하면서 애통이었겠습니까?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시다가 그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를 딱 멈추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상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시체에서는 물이 흘러요. 썩어서. 근데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의를 동인 채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놓아서 보니까 얼굴이 상처가 그 아파서 종기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깨끗하게 다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 기적이 세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하여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엘리야, 에녹 빼놓고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들은 다시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에녹만큼은 부활체를 입고 다시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다 가둬놨어요.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마리아가 같이 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여기 시체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당신 어디다 감췄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면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신령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27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일 절망해버린 사람이 도마였어요. 도마는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그냥 자기가 항상 숨어있던 그 동굴 속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오직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다들 실망과 낙심을 해가지고 도마도 이제 자기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 그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인한 제자들이 보니까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야 도마 어디 갔냐 찾아봐라. 그 도마가 평소에 자주 갔던 그곳을 가서 뒤져보니까 그곳에 혼자 동굴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를 찾아가지고 도마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칼로 두 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창으로 옆구리를 그냥 심장까지 관통해가지고 찔러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가자 해가지고 네가 보면 알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믿겠다. 근데 강제로 도마하고 같이 끌고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참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를 입고. 이 부활체는 신령한 몸체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고 벽들도 다 있는데 그냥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딱 서 계시는 거 앞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신비한 그런 영체죠. 신비한 몸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령체.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도마에게 딱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보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체를 우리가 모두가 입고 영생의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하잖아요.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체를 입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다면은 신령한 몸 부활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몸체는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육신은 수명이 되면은 죽지만 한 줌의 흙으로 되지만, 그러나 이 부활체를 입는 순간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몸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헛수고입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 이게.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만 끊어지면 다 끝난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어떤 충격이나 사고나 이런 어떤 질병으로 세상을 딱 떠났다 하면 그 순간에 자기와 똑같은 영혼이 쏙 빠져나오고 육체에서. 그래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게 이 육체가 실체가 아니고 영혼이 실체가, 영혼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 육신이 죽어오면 끝이다.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예. 그래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잠시 빠져나왔다가 죽어버렸어요. 육체는. 근데 의사들이 막 그냥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니까 영혼이 다시 자기 몸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임사체험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육체는 수명이 다 되고 기능이 이제 없어지면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그 영혼이 처음에 빠져나올 때 부활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와 가지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은 부활체를 입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처럼 부활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영체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경축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살아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살고 70 넘은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70 넘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곧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라리 더 좋은 거죠. 그죠? 야, 이제 부활체를 입고 신나게 천국에 산다.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은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부활체로 변해서 이처럼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들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도 없고 믿지 않으려고 하죠. 어저께 어떤 제가 아는 제 친구예요. 군대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잘 사냐? 근데 군대 동기인데 안 믿어요. 너 목사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래. 나 목사 잘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있다 그래. 너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고 나면 미쳐버린다 예수님한테.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내가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 받아야 너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지옥 가 그렇게 살면은 어떡할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막 그냥 목포서 사는 절하러 목포 사는 친구인데 막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빨리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생각해 보나마나 빨리 믿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소망도 없고 죽어보면 그만이지. 저 천국과 지옥이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분명히 있어. 영적인 세계는. 하고 얘기를 다 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부활에 너무나도 엄청난 기쁜 소식인데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몰라서 살다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죄다. 근데 모를 수가 없죠. 우리 뉴스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5개예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전부 다 옆에 길거리만 가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요즘 엄청 따뜻해지니까 활발하게 전도하대요. 근데 몰라서 안 믿는다? 이건 이제 변명이 변명. 근데 그 변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변명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수도 없이 줬다. 길거리 가다 누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줬지. 그때 왜 안 믿었냐? 변명이 안 통해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네 때문에 죽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죄값을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너는 죄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전해줘야 돼요. 강하게. 몰라서 그런 것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은 적은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보더라도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5천만 명, 5명 중에 4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4명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4명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원치 않죠.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믿으면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영생을 한다. 이 사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실제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에 무덤에 사람들이 가보았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을 떠난 다음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시체를 넣어놓고 돌문을 딱 닫아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인들을 그런 유언비를 퍼뜨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퍼뜨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은 군사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장사된 비어있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에 의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게 그 바리새인들의 군사들이었어요. 분명히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여자에게 대답을 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가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도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인 자리에.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도가 쓴 그러한 책인데 일일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나타나셔가지고 40일, 그리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니까 이 두 제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이 우리의 참 선생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고 셋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 어디 가냐고 예수님이 물어요.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두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냐고. 저 악당들이 선지자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죽인 사실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쫙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엠마오에 다 갈 때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예수님을. 선생님 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하룻밤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차려 드리는데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는 순간에 그들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냥 부활체를 딱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그 밤중에. 그래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탁 나서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한 5명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500여 명이나 모여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럼 500명 형제에게 나타나서 고린도전서에 그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아니죠. 사실은 사실. 또 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아주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의 개수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날도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쫙 나타나시는, 빛으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그러니까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단의 개수로 알고 있었던 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부활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생각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 같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다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다고 막.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건 사실.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꾸며낸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600년간에 걸쳐서 40명의 성경 기자에 의해서 각 지역 시대마다 다 달라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을. 신화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져보기도 했다라는 간증을 하기도 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분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났고 실제로 만져봤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거짓말 안 쳐. 제 옆에서 맨날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분을 만져봤다.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실체라는 것을 제 옆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시체를,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시체가 아닌 몸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천사가 와가지고 너 여기서 빠져나갈 때가 아니야 해가 영체를 잡아가지고 다시 육체에서 팍 집어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목사님, 나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어본 끝이 아니고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본인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모든 사실을 경험을 시켜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죠. 만약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나 공포는 평화를 빼앗아가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참된 삶을 말살하는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의 공포예요.
안 죽으려는. 인간은 이런 공포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거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죽자 얼마나 많은 제자들 실망을 했습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티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그곳에 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처럼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허망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 암흑에 있는 제자들에게 현실을 뒤집는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주님이 죽으셨던 주님이 사랑했던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신령한 부활체, 휘황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죽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화된 광채를 바라면서 그들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겁니다. 선생님의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딱 되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그걸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그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막 울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날 곧바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먼 훗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항상 그래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 아무개 성도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처음에 안 죽는다 하니까 야 살아날 줄 믿었거든요. 암에 걸린 집사님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죽어가는 거야. 이게 가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날 줄 알고 막 기뻐갖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딱 죽어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장사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안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영원히 안 죽는 걸 얘기해요. 영원히. 육체는 병에 걸리면 죽어요. 영원히 안 죽고 부활체를 입고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죽는다 하면은 절대 안 믿어요. 육체는 죽는다. 근데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안 죽는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은 언제나 영혼 중심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 중심이 주님의 말씀은 영혼 중심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육체 중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 중심의 얘기예요. 대부분 영적인 말씀이죠. 항상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옮겨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 활짝 열고, 그러니까 이 방과 문이 있잖아요. 벽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건. 이 방에 있다가 숨이 딱 끊어졌어. 막 숨이 막 쉬다가 딱 끊어지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딱 가는 것이 이 방으로 넘어가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 보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한해서. 근데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불행이에요. 이것은 안 믿고 죽어버린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면 빛의 세계로 그냥. 근데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빛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빛을 피해 가지고 어둠으로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평안한 세계인가를 그들이 간증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책을 보면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가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조그만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만 다니던 애벌레가 나중에 허물을 다 벗고 나비가 돼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해봤냐고. 우리는 이제 다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애벌레는 나비가 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씨앗을 하나 딱 뿌렸어. 밭에다가 벽씨를 하나 딱 뿌렸는데, 하나를 뿌렸는데 그게 썩어서 죽네. 근데 썩어서 죽는 순간에 순이 나오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벽씨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달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개 심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개 심었는데.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땅속에 묻혀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싹이 나와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가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원리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영원히 절대 안 죽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이 둘째 사망이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 죽어요.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에서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부자 집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불구덩이에 앉아 있다가 건너편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앉아 있거든. 아브라함이요, 내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넣어달라고. 물 한 방울만.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이게 지옥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불못 속에서, 그 목타는 그 불못 속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대 갈 곳이 못 되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으면 한 점 흙이 되지만 인간의 실체 영혼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지, 예수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교회 왔다고 해서 안심할 거 못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오늘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 우리가 누릴 축복임을 믿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